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집회나 이제 수련회나 이제 예배 때 은혜 받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마음 상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까먹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집에 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저도 금요 집회나 이제 주일 설교가 끝나고 은혜가 되고 이제 잘 맞춰서 집에 가는데 제가 좀 연약함이 있어요. 뭐냐면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뭔지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좀 민감하고 좀 짜증도 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을 딱 준비가 돼 있으면 딱 먹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여유롭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일 성찬식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그리고 또 지난주일 부활절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에 감사의 그 고백을 하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도전받고 특별히 지난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 나는 진짜로 금요일까지 그 은혜로 버텼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예, 더 이상 안 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8장을 나누면서 7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쉰 성경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어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참 사도 바울이 말씀이 여러분들 시험이 됩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의지대로 행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말만 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겸손하고 싶습니까? 교만하고 싶습니까? 인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벌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온유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온유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참 천사 같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남편, 아내, 부모님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그 연약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들을 어찌 그렇게 잘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 잠들지 말어 깨어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곧 있으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긴장을 해서 곧 있으면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팔려가고 내가 잡혀가고 내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되고, 그런데 제자들이 좀 이때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얘들아 좀 깨어있으라고. 근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너희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나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역시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오므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는 부활의 생명이라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채 하루도,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특징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안 해주셔서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춘기에 나오는 그 호르몬의 반응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말로써 하는 그 사춘기의 호르몬의 반응으로 나오는 그 결과를 보면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반응하지 말아야지. 이성을 찾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증명이 됐어요. 이걸 이제 생존 욕구라고 이렇게 상담 뇌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존 욕구, 자동 반사, 그리고 빠른 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팔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불을 쬐고 있었어. 근데 이제 한 여자가 와서 너 예수님 편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예배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생존 욕구, 자동 반사, 빠른 체계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 저도 그렇게 반응하기 싫은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런 사춘기 호르몬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 반응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확신인 그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구나. 그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 온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절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겠구나. 그런 사춘기 반응의 호르몬에도 내가 조금이라도 절제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수 있겠구나. 그 약속하신 선물만 받으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한테 보내주신대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는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준 거, 약속하신 그거 꼭 기다려야 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받으리라 하리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능합니까? 인내할 때도, 온유할 때도, 겸손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의 부정적인 말들도, 축복의 말을 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도 무던히도 노력하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실 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한 생각들,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바로 화를 내요. 그래, 나도 그러면 안전해. 이게 바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핍박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속이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센 사람도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센 사람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성령 받으라, 여러분들 이 세대라고 다 그 찬양 알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불러 막 이러면서 막 방언 받고 뛰어 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님이라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방금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하긴 했는데, 그 설명도 성령님이 설명할 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만약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라면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불로 믿으십니까? 이런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버티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힘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그러면서 이 부활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사모하고, 앞으로 9주 동안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좀 그런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 여러분들,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해서 여러분들 뿌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뿌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9주 동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열매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9주 동안 하나님 나에게 뿌리가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9주 동안 이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배울 건데 이제 너무나도 목마른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9주 동안 하나님 나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9주 동안 말씀 좀 들으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이와 오자양 총원절. 예, 저희가 신대원 준비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렇게 외웁니다. 사이와 오자양 총원절.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입에 달게 될 거예요. 이제 9주 동안. 자, 자막 한번 꺼주시고요. 사이와 오자양 총원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이와 오자양 예, 앞에 참을 한번 해보세요. 사이와 오자양 총원절. 사이와 오자양 예,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지금 이 교리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님 불러 하는 그 믿으십니까 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2번째로는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2가지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이제 9주 동안 설교를 할 때 이 오늘 배웠던 이 부분과 9주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배우면서 나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꼭 맺혔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도 제일 좀 약한 것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은 보혜사, 즉 돕는 분이시며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가르쳐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중요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어디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진짜로 잘 해야 돼요. 미팅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면접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면접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이 뻘뻘 흐르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막 술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면접 100%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어요. 딱 그 앞에 왔는데 생각이 막 안 나. 백지 상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두 번쯤 이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막혀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준비가 좀 부족한다는데 주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내가 준비하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께서 막 술술 나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불로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소원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근데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렸을 때 좀 좋은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버지 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따뜻하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내가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쫓아가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 하면 좀, 나하고 좀 동떨어진, 나하고 좀 상관이 없는, 내가 좀 어려울 때 좀 외면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아버지를 한번 아버지라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버지. 이 말을 아마 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말하면 더 우울해질 거예요. 아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좀 어색하세요? 아니면 뭔가 좀 껄끄러운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세요. 다른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빠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합니까? 아빠가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됩니까? 근데 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 아빠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니 우리 만남의 기도를 따라가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을 바른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8장 26절 말씀은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럼 너무나도 성령님의 능력을 최하로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할 바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연약함을 도우신다,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영적 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 됩니까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요 집회 새벽 예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한 번, 두 번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의지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의지적으로 한 번, 두 번 하다가 번아웃돼요. 제가 그래도 문기선 집사님 요즘에 새벽에 홀로 이 예배당을 지키시는데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면 쉬세요, 차라리. 하루 이틀 쉬다가, 근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힘들었으니까 안 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와. 그렇게 계속 있다가 새벽 4시, 5시가 돼서 에이 새벽 기도라도 가자. 여러분 혹시나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메시지를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민감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때마다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너무 힘들다. 금요 집회 좀 쉬자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막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안 가면 혼자 수행할 사람이 막 걱정이 되고, 내가 안 가면 막 본당이 막 허황하게 막 그렇게 비어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특별 기도회 때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갑자기 다슬이가 이제 반주를 이제 자기 분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량을 이제 갑자기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던 이제 문기실 집사님께서 혼자 보내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왔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소망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라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케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시켜 주세요. 영의 생각인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좀 연약하니까 저도 이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때로는 이제 말씀을 완벽하게 이제 준비 못하고 올라올 때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저를 정죄하거든요. 야, 네가 그래서 그렇게 밥을 준비하는데 주일날 와서 성도들이 밥을 맛있게 먹겠냐? 생명의 양식을 그렇게 준비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양식 먹고 일주일 어떻게 살아가겠냐?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정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 부족하지, 너 의지하지 말어. 너 힘으로 네가 준비한다고 얼마나 하겠니? 네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복음의 능력을 알아?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러고도 교사야? 내가 그러고도 섬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과 환경과 생각과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우연을 가장한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저히 길이 안 보였는데 그냥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길이 막 나 있어.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과 여러분들 동행한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님께서 나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 상황을 갑자기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데 갑자기 막 집에 막 무슨 일이 났어요. 가서 그 상황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 간섭하심, 깨알처럼 보이지 않지만 깨알 같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진짜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는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구절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성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죄를 너무 편하게 지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죄된 삶을 그냥 자유롭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끊임없이 어둠의 영역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어요. 패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리고 새벽마다 지금 시편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루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깨닫고 경험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분이시며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을 바른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 노예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각각의 영역 속에서 섬길 때에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섬길 때 서운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때 우리는 번아웃 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길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자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시험에 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부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좀 기대합시다. 성령님, 깨알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깨알 같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